사도행전 1장 우리 12절로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 예배할 때에 여러분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오늘 주고 계세요.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어디에다가 집중하느냐에 따라 이 응답을 여러분이 체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마음과 생각을 집중을 못해요. 지금 집중하지 못하고 어디에다가 해요? 딴 곳에, 틀린 것에 집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착하다 보니까 뭐가 와요? 마음과 생각이 집중이 안 되니까 분열이 되는 거야. 분리가 돼. 그래서 온갖 상처와 아픔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또 치유하려고 또 엉뚱한 것에 집착을 계속 하다가 보면 뭐가 돼요? 이게 중독이 돼버려. 그럼 중독에 빠져 있으면 그때는 즐거운 것 같고 행복한 것 같은데 벗어날 수 없는 늪에 빠진 것 같아. 밟으면 밟을수록 더 깊이 들어가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잠깐 멈추고 여러분이 나만의 집중의 시간을 만드셔야 돼요. 긴 시간이 아니에요. 눈을 감고 숨을 가다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세요. 그때부터 뭐가 치유가 돼요? 영혼, 마음, 육신, 삶 하나 둘씩 치유가 시작이 돼요. 그 짧은 시간을 체험했던 짧은 시간이 있었어요. 그게 언제였어요? 지난 월, 화, 수요일 3일 동안에 교회 자체 집중훈련을 했어요. 집중을 하는 그 짧은 시간에 다른 것을 정리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들었던 많은 복음들을 나의 복음으로 한번 정리해보자.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떤 사람은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지금까지 교회라고 하는 그런 환경에서 쭉 큰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 중간에 누군가의 초대를 받아서 교회를 오게 되고 또 신앙생활을 하신 분도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뱃속에 있는 아이로부터 지금까지 아니면 중간에서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 앞과 나 사이에 뭐가 정리가 돼야 돼? 나의 구원이 말씀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시며 나는 누구인지, 왜 이 땅에 계속되는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삶의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지,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왜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지, 열심히 해도 안 되고 착하게 살아도 안 되고 기도해도 안 되고,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 곧 그리스도를 발견한 날부터 여러분 완전 인생 달라집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 나의 복음, 나의 구원이 그냥 성경에서 발견한 정도가 아니라 그걸 실제로 체험을 하고 나니까 이거 외에는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집중할 때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십자가의 복음을 그려보는 거예요. 원래 인간의 타락한 결과 선행, 종교, 철학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답,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로부터 여자의 후손, 희생의 피, 임마누엘,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이심을 하나하나씩 마음으로 그려요. 그게 마음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언약을 잡는 믿음으로 그 믿음을 고백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저를 찾고, 십자가에서 나의 문제를 찾고, 십자가에서 나의 구원을 찾고, 그리고 예수님을 조용히 제 마음에 영접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때마다 저는요, 다 회복이 돼요. 영적인 힘도 회복이 되고, 마음의 상처도 치유가 되고, 미래에 대한 소망과 삶의 이유가 발견되면서, 그래,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지. 그래,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나에게 은혜를 주셨지. 하나님이 나 이것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될 목적과 인생의 비전이 이거지 라고 하는 나의 복음이 딱 정리가 되면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게 기도로 누려지는 거예요. 언약으로 확인되고 기도로 행복하고. 여러분 행복하세요? 진짜로 확인해보고 싶어. 진짜 확인해보고 싶다니까요. 행복한지. 앞에서는 행복해요 그러면서 뒤에 가서는 아니요 이런 게 아니고 진짜 행복해야 돼요. 응? 무엇 때문에 행복해요? 구원 때문에, 복음 때문에, 복음 가진 교회와의 만남 때문에, 복음 가진 우리 후대들이 자라가는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전 세계에 이 복음이 필요한 현장마다 전도자들과 선교사들이 가는 발걸음마다 복음이 전달되고 복음 받고 살아나는 세계 현장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행복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행복을 가진 사람은 증인이에요. 증인.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고 증인으로 살아. 아이들한테도 메시지를 할 때 똑바로 들어! 이거야 저거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권사님은, 장로님은, 집사님은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큰데 그걸 알려주고 싶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내가 누군지를 알았는데 이걸 너무너무 좋아서 너에게도 알려주고 싶어. 너에게 이 복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성경에 나온 요셉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초대교회의 베드로와 바울처럼 전 세계를 살릴 전도자로 너희들을 축복할 거야.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실 거거든. 나는 그걸 믿어. 그래서 난 너희를 위해 기도하는 거야. 정말 진심으로 마음에 있는 은혜의 복음을요 간증을 해버리면 가르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로 아이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요즘은요 영상 매체가 너무너무 발달이 되어 있어요. 뭐 휴대폰만 꺼내면 바로 여기서 얼마든지 스크린으로 원하는 걸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도 제 마음에 크게 터치되는 게 없어요. 터치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한 사람의 신앙 고백적인 간증을 딱 들었을 때 마음에 터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의 신앙 간증 듣는 거를 참 좋아해요. 한편으로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있었던 교회 자체 집중훈련에 목사인 저 자신으로부터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심지어는 랩런트까지 앉아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한번 정리해보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비전을 한번 정리해보고, 하나님이 주신
내게 있는 꿈을 한번 그려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고 싶어 이미지를 그리고 실천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전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좀 아쉽지만 참석하지 못한 분들한테는 그 맛을 못 보게 된 게 너무너무 아쉬워요. 좀 약주 좀 올리고 그래서 참석했던 분을 딱 세워서 간증을 좀 듣고 싶은데 이 시간은 설교하는 시간이니까 제가 설교자로 섰을 뿐입니다. 나중에 집중훈련에 참석했던 우리 성도님들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 안 되면 목사님이 한 말이죠. 진짜야? 참여했다면서 어땠어? 나한테 좀 얘기 좀 해줘. 혼자만 갖고 있지 말고. 그러면서 있죠? 좀 나눠주세요 좀. 그래서 제가 그래서 끝나면서 선물을 하나씩 딱 주었어요. 사례도 안 받고 제가 선물을 다 썼어. 그게 뭐냐면 나의 언약, 나의 비전, 나의 꿈, 나의 이미지, 나의 실천을 말씀에서 찾은 거를 정리해 오세요 하고 제가 페이퍼를 딱 줬거든요. 그랬더니 진지하게 다 훈련생답게 열심히 적더라고요. 갖고 왔는데 야, 성도 하나하나들이 자신의 언약들을 정리해 가는데요, 너무너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떤 분은 딱 한 자씩만 딱딱 주는 거야. 어이 뭐야. 그래서 한자로 자기의 뜻을 딱 표현해 주는 거야. 딱. 그래서 제가 또 한자로 딱딱 붓글씨로 제가 써줬어요. 11장을 썼어. 12장이 썼네. 12장. 아우 팔 아파서 내가 혼났어요. 붓글씨로 선물을 해준다 그랬더니 막 이분들이 목사님이 붓글씨로 선물해 준다면서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내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포럼도 충분히 다 못 듣고 글씨 쓰느라고 뒤에서 제가 아주 팔 아파서 혼났어요. 그런데 행복했어요. 왜냐? 집중의 맛을 보았기 때문에. 오늘 교회를 처음 오신 분이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든 여러분이 반드시 붙잡아야 될 언약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다. 이게 성경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입니다. 왜요? 아담이 타락한 이래로 모든 사람은 벗어날 수 없는 세 가지 운명에 빠져요. 그게 뭐예요? 사탄의 손에 딱 잡혀요. 원죄의 저주 아래 놓여요. 반드시 죽으면 하나님의 진노인 지옥의 배경과 지옥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걸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탄에서, 하나님을 떠난 죄에서, 그 죽음과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뭘 주셨어요?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어요. 그 그리스도를 왜 보내셨어요? 누구를 위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 약속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 그리스도를 만난 그 체험, 그 그리스도를 만난 그 누림, 그 행복이 여러분에게 평생에 뭐죠? 간직해야 될 마음 깊숙한 곳에 내 심중에 꽉 잘 박힌 못과 같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돼야 돼요. 다른 데다가 말씀의 언약을 각인하지 말고 마음의 신비에 꽉 새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뛰고 주신 구원 때문에 감격하고 하나님의 받은 은혜 때문에 행복하고, 그게요 여러분 모든 삶의 힘의 원천이 돼야 돼요. 아세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이 항상 돼야 돼요. 그러면 고백된 정도가 아니라 나만의 무슨 시간을 가져라? 40일의
집중의 시간을 만들어라. 이번에 집중훈련하면서 4가지 집중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40일 집중, 10일 집중, 일주일 예배 집중, 그리고 날마다 나의 집중. 이거 꼭 찾아보라 그랬어요. 이거는 본인이 해보지 않으면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 마음으로 하나 되었던 교회, 그게 어디 교회였어요? 초대교회였었어요. 그 초대교회는 이 마음으로 뭐가 됐어요? 하나가 됐어요. 그리고 하나 될 정도가 아니라 집중을 했어요. 집중을 또 다른 말로 뭘로 표현하냐? 전심했단 말이에요. 마음을 한 곳에 쏟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딱 잡았다면 그 마음을 쏟아내는 거예요. 쏟아내는 거예요. 정확하게 기억은 나질 않아요. 그런데 미주에 RCA를 하게 되면 RCA 할 때마다 그 지역에서 할 때 티셔츠를 만들어요. 그럼 티셔츠를 만들면 그 지역의 랩런트든 참여하는 랩런트들이 로고를 딱 만듭니다. 로고를 만드는 중에 아주 인상 깊은 로고를 만든 것을 보게 되었는데 그게 뭐예요? 일심, 전심, 지속이라는 이 세 단어를 심볼라이징한 티셔츠를 딱 만들었어요. 그게 뭐예요? 다 마음이었어요. 새 하트가 그려져 있고 일심을 뭘로 표현을 했어요? 일심. 하트 안에 까만 점이 딱 찍혀 있는 거예요. 한 마음, 하나잖아. 그리스도를 향한 한 마음,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한 마음, 오직 성령일 수밖에 없는 한 마음. 이 마음이 탁 각인돼요. 이 한 마음이 어떻게 돼요? 가운데 이렇게 색칠되어 있어. 전체가 whole heart. 전체가 그 언약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게 뭐죠? 전심이에요. 전심. 온전할 전자에 마음 심자. 온전히 언약을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가득 채우지 않으면 뭐예요? 다른 게 채워져요. 알죠? 응? 한 마음인 그리스도를 붙잡았는데 이 받은 마음이 가득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요, 다른 마음이 들어와요. 언약 잡았는데 하나님 자녀인데 그 행복과 맛을 못 누리면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이 갈등이 생겨. 맞나? 틀린가? 내가 잘 가고 있어? 이런 거 진짜 응답이 올까? 마음이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갈등됩니다. 갈라집니다. 그래서 마음을 뭘로 채워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것이 하트에 점이 땡땡땡 찍혀요. 그게 무슨 뜻일까? To be continue. 계속, 지속이라는 단어로 땡땡땡 이어지는 거예요. 그 세 로고가 지금도 딱 이미지로 딱 남아있더라고요. 일심, 전심, 지속. 그래서 오늘은 전심,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놓는, 한 곳에 집중하는 그런 whole heart, 전심에 대한 메시지를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마음을 모아 전심했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수가 아니었어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다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언약을 다 같이 받았는데 다 같이 받았다 할지라도 다 같이 그렇게 전심으로 마음을 쏟아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과 내 친척 집을 본토를 떠나,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다 하나님 부름받은 받았어요. 언약은 잡아 언약 백성이 됐는데
그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았을 때, 집중하지 아니하고 전심하지 않을 때 아브라함은 얼마나 많이 방황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마음을 잡는 시간을 만든 나만의 전심 시간이 있었더라고요. 점심이 아니고 전심이에요. 이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네, 온전할 전자, 마음 심자, 전심. 네, 또 어떻게 보면 발음도 점심 비슷해요. 점을 찍는다 뭐 이런 뜻인데, 어쨌든요, 여러분, 전심. 그럼 아브라함은 자기만의 전심의 시간이 언제였을까? 언제였을까? 창세기 14장 1절로 20절을 보면 거기에 누가 있는지 아세요? 마므레 숲을 근처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요. 예, 창세기 14장 1절로 20절에 마므레 숲을에서 내 마음을 딱 쏟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마음을 모아 전심하는 이때에 조카였던 롯이 소돔 고모라에 살고 있었어요. 소돔 땅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웃 나라에 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소돔 고모라 땅에 있었던 롯이 뭐가 됐어요? 포로로 끌려가 버렸어요. 그때에 패한 소돔에 그 한 사람이 달려와서 조카 롯과 소돔 땅이 포로를 붙잡한 이야기를 들려요. 그때에 어떻게 해요? 마므레 숲풀에 앉아 있었던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집에서 길리웠던 318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빼앗긴 조카 롯을 데리고 오는 모습을 봐요. 참 놀랍더라고요. 그 힘을 어디서 얻었을까? 그런 담대함이 어떻게 이겼을까? 그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이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전심은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담대함에서 오는 확신이에요. 아세요? 전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하고 마음에 확신이 딱 생기는 거야. 두려운 게 없어지는 거야. 언약 잡은 정도가 아니라 그 언약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거야.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적을 싸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적이 두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적을 물리치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간증했던 아브라함의 모습. 이게 바로 전심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노예로, 포로로, 노예로, 그리고 감옥으로, 그리고 뭐요? 애굽의 총리로 살아가면서도 요셉의 가장 행복함은 뭔지 아세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이 언약을 잡고 있었던 일심의 마음이 노예로 끌려가서 감옥에서 심지어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도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던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대한 담대함이었어요. 만약에 요셉이 언약은 잡았는데 담대함이 없다 그러면 구원은 받았겠죠. 하지만 그 담대함이 겉으로는 드러나진 않았을 거예요. 늘 상처로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인데, 언약은 잡은 게 분명하지만은 이게 담대함이 없으면 기도할 수 없어요. 함께 임마누엘을 못 누린다면 노예살이하면서 형들을 원망했을 거예요. 원하지 않는 그 감옥에 가서 결국은 그 자신을 이곳에 보낸 그 여인을 굉장히 미워했을 거예요. 복수심에 불탔을 것이고, 총리가 된 그 성공한 그 성공이 그의 마음을 채운 게 아니에요. 뭘 채웠을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체험이 가득 찼던 요셉의 이야기.
80년 동안 언약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의 풍성함과 언약의 축복을 못 누렸던 모세는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려던 40여 년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실패로 돌아가고 사람을 죽이고 살인자로 낙인 찍혀서 광야로 도망을 가야 돼요. 그곳에서 아무 힘 없이 40년을 또 보내는 광야의 40년. 그때에 하나님이 80세 된 모세에게 주신 언약이 확실했어요. 증표도 확실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출애굽기 3장의 말씀에서 그 하나님께서 확신과 언약과 함께 그 마음에 담대함으로 확인을 시켜주세요. 처음에 본인은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건 알았어요. 언약은 알았어요. 그런데 그 언약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담대함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확인을 시켜주세요. 그거를 첫 번째 피의 재앙으로부터 시작해서 바로의 장자로부터 신하의 장자들과 짐승의 맏새끼들까지 다 죽이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모세에게 뭐가 확인됐을까요? 언약과 함께 오는 담대함, 그 전심의 심장 안에 마음에 담대함이 확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언약이 여러분 희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언약이 시간 지나 문제, 사건, 일을 만나면서 뭐세요? 언약이 확인돼서 내 가슴에 가득 차는 그런 체험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련이 오면 올수록 더 담대해지는 거예요. 문제가 오면 올수록 더 담대해지는 거예요. 상처가 오는 게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감사가 되는 거죠. 그런 홀하트가 되셔야 돼요. 모세가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록한 것이 모세오경입니다. 아, 여자의 후손이면 된다.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죄의 저주를 무너뜨리며 한 지옥의 배경에서 나를 건지신 그리스도, 430년의 저주에서 해방하신 그리스도, 희생의 피의 비밀 되신 그리스도, 교회의 축복된 민수기를 통해 언약의 백성의 그리스도, 이 언약을 광야에서도 잊지 말고 후대들이 반드시 기억해라 라고 하는 신명기서를 통해서 모세는요 딱 하나를 알려줬어요. 담대함으로 언약이 아니라 언약 안에 담겨진 깊은 은혜를 전달했어요. 전 그걸 보면서 그래, 우리 아이들에게 언약만 전달할 게 아니라 언약 안에서 나오는 그 담대함이 마음에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걸 성경에서 확인하고 개인의 신앙 고백과 삶에서 간증하고 많은 증인들을 통해 간증해야 되겠구나. 저는 항상 강단에 설 때마다 가르치는 자라기보다 하나님, 이 말씀이 제게서 먼저 체험되고 이 말씀이 먼저 제게서 은혜가 돼서 가르치는 사람이 아닌 은혜 받은 사람으로, 이 사실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늘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무엘, 어려서부터 부모를 떠나 교회에서 자랐지만 교회 안에서 시험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서 무엇이 그 마음속에 있었어요? 일심의 언약이 딱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들어간 언약이 확인이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 지도자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외쳤던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미스바에서 외쳤던 메시지입니다. 거기에 이 홀하트에 대한 메시지가 나와요. 바로 사무엘상 7장 3절에 마음이란 단어가 2번이 나옵니다. 2번이. 7장 3절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전심으로, 이렇게 답니다. 홀하트라고 말해요. 홀하트를 말해요.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해라 이렇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전심할 수 없게 만드는 게 뭔지 아세요? 오직 아닌 다른 것이 들어오면요 그렇게 돼요. 그걸 어떻게 하라고? 버리라고 돼 있어요. 제거하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려거든 너희 마음속에 너희의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너희 마음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직 그만을 섬겨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다. 예, 이게 전심입니다. 전심. 다윗은 어땠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 이 사람들은요 언약과 함께 일심의 언약을 가진 사람이었고, 함께 이 언약 안에서 나오는 그 풍성함이 가슴에 가득 채워졌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이 언약이 여러분의 가득 풍성해져야 돼요. 구원받았네?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고 행복하고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이런 홀하트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완전하다, 모자람이 없다, 더 이상 받을 것도 없다, 이런 하트가 되셔야 돼요. 다윗 역시 그러더라고요. 사무엘이 사울 임금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나서 차세대에 이스라엘을 이끌고 갈 왕을 세워야 되는데, 그 왕을 세울 때 사람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새의 가정에 가서 사람을 찾으라고 보냈어요. 그때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사사로서 그 일을 감당했던 사무엘이 바로 이새의 가정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누가 기름 부음 받고 이스라엘이 이끌 지도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둘씩을 앞으로 세우게 되는데, 첫 아들이 탁 나왔는데 얼굴이며 어깨며 쉐입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몸짱이야, 몸짱. 이 사람이 딱 앞에 오니까 감이 보여요.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 될 것 같다 생각이 됐던 거예요. 하고 움찔하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곧 중심 뭐죠? 하트예요. 이게 마음을 보느니라. 여러분, 진짜 마음이 통하면요 끝이에요, 끝. 저는 제가 만약에 마음이 통하잖아요, 다 줘요, 다 줘. 마음이 안 통하잖아요, 징그러워요. 중요한 건 스피릿이, 마음이 통해야 된다니까요. 아세요? 한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느 집사님이 너무너무 저를 잘 챙겨주시는 거예요.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거는 안 통해. 안 통해. 그래서 미국을 다 오기 전에 그분을 만났어요. 인사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부탁을 했어요. 집사님이 저를 아끼고 사랑하는 거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 들어가기 전에 집사님이 꼭 하고 싶은 얘기 하나 있습니다. 복음이 안 통한다고. 교회 사랑의 중심이 안 통합니다. 이 전도 선교의 흐름이 안 통합니다. 아니나 달라요. 역시
안 통하면요 계속 갈 수가 없어요. 가끔 선교 대회 때문에 한국에 가서 교회를 방문해서 그 사람을 찾아보면 없어요. 신앙생활을 못해요. 그런데 중심이 통하는 사람은 제가 일부러요 불러요. 얘기해요. 그리고 짧은 몇 분이라도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니까. 오랜 시간 안 가져도 괜찮아요. 짧은 시간인데 보고 싶은 거야. 그도 역시 저를 보고 싶어 하고. 그럴 때 만나면요 얼마나 서로 얘기가 되는지. 뭐 때문에 이게 통해요? 형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거 이유가 없어요. 복음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비전이 통하니까. 하나님은 외모나 외형을 보지 않습니다. 뭘 본다고요? 마음을 본다고 그래요. 여러분 마음, 하나님하고 마음이 통하는지, 하나님과 그 마음이 합한 자인지. 다윗을 보니 내 마음이 합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통했다니까. 아시죠? 저와 하나님이 통해야 되고, 마음이,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복음으로 통할 때 그것만큼 큰 힘은 없습니다. 저는 제가 섬기는 안디옥 교회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라는 걸 확신합니다. 복음에 한이 있는 분들, 전도와 선교가 이유가 되는 분들, 우리 후대 랩런트들에게 다른 건 남겨주지 말자라고 하는 언약이 분명한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감사하게 여러분을 섬기고 싶어요. 예. 오늘 본문에 나온 물론 다니엘도 그렇고 에스더도 그렇고 이 이야기들을 다 말하자면 다 표현을 못하지요. 그러나 제가 결론적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인물 이외에도 구약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 충만했던, 전심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죠? 히브리서 11장에 나와요. 우리 이 시간에 결론으로 제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가지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심의 언약과 함께 전심했던 사람들의 기록이 히브리서 11장 전체에 다 나오는데, 그 중에 이 전심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났던 일이 뭔가? 여러분, 마음을 하나로 모을 때, 마음을 전심으로 올인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게 33절에서부터 우리 38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바로 언약 가진 자가 전심할 때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그 가슴이 가득 찼던 사람들을 나라가 못 이겼어요. 아세요? 그리스도로 충만했던 사람을
불도 칼도 사자들도 어떤 전쟁도 위협도 이들을 막을 수가 없어요. 아시지요? 이게 바로 전심한 자의 능력입니다. 이미 답이 다 났었거든요. 그리스도로. 그 그리스도로 충분하거든요. 더 이상 필요치 않거든요. 이 한 사람이 딱 세워질 때에 나라도 불도 칼도 위협도 죽음도 어떤 환경도 문제되지 않아요. 무엇으로 충만한 사람?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 그렇습니다. 저는 히브리서 11장 읽을 때마다 계속 그게 보여져요. 오직 그리스도이구나.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과 함께 오는 그 가슴이 느껴져요. 그게 믿음이라는 단어로 표현되는데 그 믿음이 어디에 담기면 될까요? 마음에. 믿음은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에. 아세요? 머리에 있는 게 아니고 가슴에 있는 거예요. 가슴에. 그래서 가슴에 믿음의 뭐죠? 방패. 오늘 저는 전심이라는 한 단어를 한 주간 가만히 묵상하면서 정말 복음이면 단데 나는 확신이 또 확인이 되더라고요.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주신 전심이란 단어, 내 마음에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로부터 마귀와 지옥의 배경으로부터 건져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구원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추어져 있음을 확인해 봅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언약의 사람이요, 그 언약 가진 자들의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찼는지 오늘 잠시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휴스턴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 가슴에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게 하시고 가슴속에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